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고에 가득한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들어보거나 본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는 돈이 넘치는데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요청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저희의 마음을 때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진리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분함이 아니고요, 넘치는 부요함을 의미해요. 고대 세계에서 이 단어는 왕의 보화나 국가의 재산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는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보화 창고처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실체가 뒤에 이어져요. 무엇인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구속은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그런 대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모두 갚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단지 빚을 탕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재산까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치 영적인 구두쇠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조금씩 아껴 쓰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를 덮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새롭게 할 만큼 넘치는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는 은혜요, 내일의 불확실함이 오늘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저는 더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뿐만 아니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과 뜻에 대하여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고요. 총명은 프로네시스인데 이것은 그 지혜를요,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이런 좀 실천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넘치게 하셨다는 이 동사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릇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는데도 왜 종종 인생의 결정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금고에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 그 프로네시스는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감정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거든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감수성, 이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의 반응까지를 포함해요. 즉 사도 자신이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현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충분히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혜와 총명의 넘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첫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들인가요? 오늘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저는 당신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제 필요를 훨씬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인생의 갈림길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실천적인 지혜의 보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뭔가 이게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어떤 가르침과 교훈보다 저는 가장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아침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받기에 뭔가 합당했기 때문인가요? 모두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의 맥락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예정하셨고요, 기뻐하신 뜻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즉, 우리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 모든 풍성함을 부어주셨죠. 주시기로 먼저 마음먹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실제로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혹시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와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떤 상황도 헤쳐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영적 구두쇠처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이 풍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경험을 서로에게 좀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대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기쁨 가운데 전진해 가 보십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은혜와 풍성하심 안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 사람인 것을 저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아니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오니 오늘 이 아침부터, 아니 오늘 이 하루 전체, 아니 우리의 인생 모두를 풍성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풍성한 삶으로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